어떤 흔적, 반드시 티내고 흔적 남기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그죠? 어떤 자취도 남기죠.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상을 부정한다. 그게 이제 무상의 지혜다. 반야의 지혜다. 상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들이 아상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게 되면은 보살이 아닌 까닭이며 무상보리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퍼 지금 오늘 나눠드린 거 좀 볼게요.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상을 없애는 거 페이퍼 네. 있으신가요? 네. 상을 없앤다. 싼야를 없앤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이제 지혜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단어에 보면은 삼륜 세 가지 바퀴륜자예요. 세 가지 이제 차바퀴가 청정이란 말 참 앞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죠. 무엇이 청정인가를 얘기할 때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뭐 락스 가지고 샴푸 가지고 깨끗이 퐁퐁 가지고 청소한 그거를 청정이라고 하지 않고 불교적인 맥락에서는 분명하게 이 상을 없애는 거, 상이 없는 거를 청정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결핍의식이 없는 거, 마음에 어떤 결핍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대말은 구조의식이죠. 구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결핍의식이 없는 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또 결핍의식이 없고 구조의식을 가지는 거를 그걸 청정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왜 지금 그러면 결핍의식이 없는 것이 상하이란 말하고 같으냐 하면은 상을 우리가 아까 어떤 척을 하고 어떤 티를 내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걸 우리가 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사람들은 척하고 티하고 흔적을 남기는 걸까요? 그 이유가 어떤 결핍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나 좀 알아줘거든요. 인정욕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방식이 다 티내고 척하고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그 뿌리가 사실은 결핍의식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고 그의 치유법으로 구조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세, 열등한 사람일세, 열등한 중생일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고 본래 내가 원만 부족한 부처와 같은 존재일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중생상이죠. 그런 의식도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구조의식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걸 청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1차적인 의미는 어쨌든 상을 없애는 거. 상을 공상이라고 해요. 없앨 공자잖아요. 혹은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무상이라고도 하고, 또 금강경에서는 무주상 보시할 때 그 무주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여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동안은 쭉 해왔습니다. 결국 포커스는 이 상을 어떻게 없애냐. 그래서 상이 없는 것을 청정이라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삼륜 청정에서 삼륜은 뭐냐면은 주어, 목적어 1, 목적어 2 얘네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어와 목적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말에 보면은 내가 커피를 보살님에게 드렸다. 이렇게 하겠어요? 동사. 드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 속에는
드렸고 보시했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업을 닦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커피가 됐던 뭐 칭찬이 됐건 뭐가 됐든 다 여기 다 들어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 내가 이 국토를 장엄했다? 이런 식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 이 주어에 해당하는 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시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보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보시물이 되는 거예요. 이 표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표와 함께 참고해서 보시물이 되는 거죠. 어떤 물건, 어떤 대상, 그죠? 누구에게. 그러면은 보시자, 보시물, 보시, 수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받은 자, 수지자.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삼륜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륜이 청정하다, 없다. 왜? 보시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상. 내가 이 좋은 거를 줬네 라고 하는 그 좋은 것.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그것을 수혜했네, 받았네. 이런 의식.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이것도 쌌냐고. 무엇을 주었네라고 하는 그것도 쌌냐고. 그것을 당신 내가 너 줬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쌌냐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이 다 이제 차별의식 속에서 있다는 거죠. 문제. 삼륜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보시했다는 것도 없고 내가 뭘 줬는지도 난 몰라. 누구에게 줬는지도 모르는 거. 그죠? 그런 의식이 없는 거. 그걸 이제 삼륜이 청정하다. 삼륜의 그 어떤 상이라고 하는 쌌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말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죠? 영어로 하면 사형식이죠? 이게 이제 이게 DO, 직접 목적어. DO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IO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게 주체가 되고, 좀 더 이제 좀 꼼꼼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얘가 주체가 되고, 얘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객체 혹은 대상. 그죠? 대상. 결국은 한 발 더 나가면은 삼륜이 청정하다 혹은 삼륜이 공하다, 삼륜이 공적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체와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체와 대상, 나, 너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한문으로는 이걸 능이라고 쓰고 이거를 소라고 불러요. 소. 그래서 능소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결국은 의미는 뭐냐면 이게 평등의 의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그죠? 나와 너, 이게 구분이 없게 되는, 그죠? 차별의 의식을 얻게 되는, 이걸 가지고 이제 평등 혹은 무차별, 이런 식으로, 그죠? 또 무분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공인이, 평등이니, 무차별이니, 무분별이니, 상을 떠나는 것이니, 너와 나의 구별을 두지 않는 것이니, 요런 것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지혜의 측면이라고 계속 앞서부터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해보면은, 그래서 표를 같이 볼게요. 그 위에까지 이렇게 쭉 더 있죠? 보시자와 그 보시를 수지 받는 자와 보시물, 그리고 A가 B가 C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체와 객체 관계,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능소가 평등한 과 이걸 얘기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이제 사구계의 표현을 보면은 그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죠? 이러한 거에 응무소주, 머무르지 않는 거죠. 상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이게 응무소주 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상에, 그렇죠. 이런 것들의 구분의식에 소주, 머무르지 않는다. 이걸 줄여서 요 단어하고 요 단어만 뽑으면은 이게 무상이 되는 거예요.
응무소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결과. 과보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도 마찬가지로 윤회의 주체는 없다. 그리고 근데 윤회로 인한 그 행위의 결과와 과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할 때 저번에도 뭐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윤회를 이야기할 때 그때 무와 어떤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행위를 한단 말이냐, 행위를 혹은 받는단 말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윤회를 하는 거는 어떤 고정된 주체, 이 명사적인 주체가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네들은 이 행위의 동사적 행위들의 잠깐 그 상태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래서 윤회의 주체는 사실은 이 동사 업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상식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셨던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르면 그래서 계속 내용을 한번 볼게요. 경전에 보면은 위에서 5번째 줄 수불이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열애불이 연동부처 처수에서 무상불을 얻었다 할 그런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연동부처님 때에 수메다라고 하는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이제 수기를 받습니다. 매우 네가 그 정성이 갸륵하니 너는 앞으로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 이름하는 그런 이제 부처님이로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거 그걸 이제 수기라고 그래요. 예.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때 연동부처 처소에서 그 무상보리를 그 수기를 받은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세존이여 부처님의 말씀 뜻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동부처 처소에서 무상보리를 얻었다 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맞다 수보리야. 열애불이 무상보리를 얻었다 할 그런 법이 실로 있지 아니하다. 무상보리를 얻었다 할 그런 법이 있다 하면은 연등부처님께서 내게 수기를 내리시며 너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서가모니라고 이름하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무상보리 얻었다 할 그런 법이 실로 있지 아니하니 연등비처님께서 비로소 내게 수기를 내리시며 오는 세상에 서가모니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시를 할 때도 보시자와 보시물과 보시를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이 과거생에 수기를 받으실 때도 어떻겠어요? 수기는 부처가 되리라고 하는 예언이고 혹은 어떤 법을 전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을 그거 주는 그분, 서브젝트, 연등부처님 또 없고, 그죠? 똑같이. 그리고 그거를 받는 서가모니라고 하는 수메다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죠? 보살, 아니 이게 서가모니가 되겠죠? 서가모니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수기도 없는 거죠. 무엇을 줬어? 수기를 줬다고 했잖아요. 수기도 없는 거죠. 요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부처님께서 과거 무량세에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준 수기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정된 부처님들이 서로 전하시는 그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모두 상을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보이죠. 예. 그 틀 속에 내용만 집어넣은 거예요. 보시로 집어넣었던, 수기로 집어넣었던, 그걸 가지고 정토로 장엄했다라고 집어넣었던, 다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몇 가지 예를 이제 중생구제가 되었던, 장엄불토가 되었던, 혹은 복덕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건, 그런 것들이 일체 다 이제 부정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정되는 의미는 복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엄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가 의미 없다, 보시하는 행위가
혹은 수행한 행위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고정성을 극복하고 나면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그죠? 그 행위는 좋은 결과로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은 명사는 없다 세상에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연기법 끊임없이 이제 관계 속에서 변화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한 방에 이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정리했는데 오히려 사태를 좀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는 먼저 읽을게요.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있는 모습 그대로일 뿐이라는 뜻이다. 야, 이것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 모든 법이 열애자 제법요인. 저번 주에 나오는 이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일체의 상을 떠난 우리 일체상 그래서 뭐 증명재불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이냐? 우리가 부처 어떻게 알아볼 것이요? 그죠? 부처님은 일체의 상 이때까지 얘기했죠? 쌌냐? 예. 티척, 일체의 티, 처, 자취 이거를 떠나신 분, 니는 떠난다, 버린다. 이게 뭐 이런 데랑 똑같은 거예요. 없앤다, 뭐 이런 데랑 똑같은 이제 표현인 거죠. 일체의 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분을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살면서 상을 떠나신 분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허위의식 혹은 결핍의식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떠나신 분을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부처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리일체상 증명재불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 14품인가에서 나왔었고 지금은 뭐냐 하면은 열애는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열애라고 하는 거는 열애, 부처님, 다른 표현으로 열애라고 하죠. 부처님은 열애자 제법요인. 이걸 번역을 하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법, 모든 법, 모든 존재가 뭐 이런 뜻이죠. 네. 모든 존재가 여라고 하는 뜻이다. 여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열애는 여의 뜻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가 뭐냐면은, 이제 많은 스님들이 뭐라고 번역하면 이걸 이제 진여라고 번역을 해요. 뭐 똑같은 말이에요. 여라는 말은 우리말로 한자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참진자에다가, 여는 이제 같을 여, 그러할 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표현이 재밌잖아요. 열애, 부처님을 부르는데 열애라고 하는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애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자고요. 왜 부처님을 열애라 그래? 이 여, 그럴 여, 그러한, 네, 올레자잖아요. 그죠? 그러하게 오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부처님은 그러하게 오신 분이야. 무슨 내용이 있나요? 아무런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하게 오시는 게 어떤 건데? 라고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들이 이거를 진여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진여로서 오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여가 무엇이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자고요. 그러하게 오신 분이고 그러하다는 것은 진여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진여로서 오신 분, 부처님은 진여로서 오신 분인데 그 말은 곧 이게 진여라는 뜻이다. 뭐 이런 거죠. 물론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진여잖아요. 그래서 진여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단정 선생 한번 읽어보세요. 우주의 보편적 진실의 본체이자 일체 만물의 근원이자 본성, 만물의 차별적 이원성과 언어를 초월한 절대평등의 진실, 여여, 불성, 열애장, 열애자, 법성, 자성, 정정심, 예예. 없이는 것 같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그 대만에서 나온 이제 불광사전이라고 10권짜리 그 사전을 제가 뒤져가지고 근데 이거 봐서는 이게 사전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가 굉장망장한 뻑적지근한 우주의 본체이자 만물의 근원이고 이원성과 언어를 초월한 절대평등 이게 뭐야? 이게 참 그게 건강경 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을 인도한다는 그렇게 아까 이제 그 일체상을 미일체상 증명제부라 했잖아요. 그죠? 모든 상, 그죠?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렸다. 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진유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단어를 보면은 만물의 차별적 이원성과 언어를 초월했다는 것도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 말 사전을 하는 이거 이제 공부하는 학인 뭐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제 언어의 표현인 거고 결국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접근 가능하게 표현을 하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전 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제가 이제 마조 원상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마조는 이제 스님의 이름인데 마조 스님의 원상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마조 원스님의 동그라미. 뭐냐면은 이제 어떤 절에 이제 스님들이 동쪽에 공당 스님들과 서쪽에 서당 스님들이 서로 이제 수행처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때문인가 서로 이제 옥신각신 이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절에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좀그 양념을 치자면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스님들이 아 고양이 이쁘다라고 이제 밥 주고 고양이가 저쪽 가가지고 밥 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둘이서 이제 조그만 스님들 둘이서 싸운 거겠죠. 고양이가 우리 거야, 동당 거야. 뭔 소리야? 서당에서 키우던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싸웁니다. 그럼 이제 스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동과 서가 서로 분리돼가지고 서로 이제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절에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딱 와보니까 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스님들이 일체 모든 상을 떠나가지고 어디였어? 상을 떠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별 짓고 시비 짓고 싸우나. 그래서 니들 안 되겠다 해서 마당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당에다가 큰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작대기를 이렇게 근 다음에 이 안에 니들이 있게 되면은 니들 30방망이 맞을 것이고 이 원 밖에 있게 되면은 너희들은 또 30방망이를 맞을 것이다. 어쨌든 맞는 거. 네. 어떻게든 맞는 거죠. 안에도 30방망이, 밖에도 30방망이. 성 위에 있어야 돼.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자, 니들 한번 이제 공부한 내력을 보여봐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스님들이 이제 별의별 잔머리를 다 굴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래, 왔다 갔다. 60이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60방이다. 어떤 스님은 높은 이제 나무에 올라가.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은 이제 저 밑에서 이제 자기는 원하고 상관. 그 원 바뀌지. 나무가 원 안에 있으면은 원 안에 있는 나무고 원 밖에 있으면은 원 밖에 나무잖아요. 원이라 서 있으면 줄끈한 데 서 있으면 줄끈한데? 예. 줄끈한데 봐요. 이렇게 발을 밟혀서 그러면 여기 나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줄 아니면 줄 네. 밖이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발 쓰게 까치발을 했다고 보세요. 그럼 이 발을도 30대를 맞고 이 발도 30대를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어디 막 물에 들어가는 스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게 있는 거. 예전에 그 달마야 놀장가 하여튼 거기서 그 네, 있었어요. 맞죠. 그런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깨진 항아리에 물다가 깨진 항아리에 네. 예, 물을 담아라라고 하니까 아무리 이제 갖다 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출가 전인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그걸 딱 맞췄어요. 스님들. 그랬나 봐요. 그때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뭐 그렇게 친한 여자친구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제 여자를 봤는데 걔는 그 영화를 두 번째 보는 거야. 나랑 딴 나랑 보고 이제 나랑 보고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보는데 이제 얘가 나한테 묻는 거 저거 어떻게 했게 자기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글쎄 저건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저거 내까지다 그냥 뭐 담그든가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약간 씨앗이 안 좋았나? 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30대라고 하는데 세상 어딜 가든 내가 설사 로켓을 타고 지구 밖을 탈출하더라도 바깥이요. 원 바깥이요. 바깥은 아니고 땅 속에 들어가도 원 안으로 바뀌고 그죠?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어떤 이제 그 어린 봉자승이 청소하고 뭐 이런 빗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치우고. 지워버렸어. 그럼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뀌어? 원이 이게 지금 이게 쌌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선을 쭉 그어놓고 아니니 바뀌니 동이니 선이 남자니 여자니 그죠? 크니 작니 돈이 많니 없으니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애초에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면은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싼냐, 우리의 생각은 이거를 선을 그어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씬하면 좋다. 몸무게가 날씬하면 뭐예요? 날씬하다, 뚱뚱하다. 다 그 이분적이잖아요. 그런 이분성 우리가 언어로 쓰고 있고 그 언어는 크고 작고 뭐 바뀌고 아니고 남이고 소고 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흰색, 검은색, 그죠?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남쪽 사람 혹은 북쪽 사람, 그죠? 남반구, 북박구 또 뭐 서쪽, 영남, 영서 많이 나누죠? 경상도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러면 이제 지역 감정이 되는 거죠. 그죠? 또 남자, 여자 그러면 또 뭐 싸움이 되겠죠? 혹은 뭐 젊은 세대 혹은 뭐 늙은 세대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차별, 분별 혹은 그로 인한 모든 분쟁들은 이 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선 근데 실제로 있는 거야? 그게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회적 인식, 관습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됐지만은 사실은 없어. 그 선 지워버리면은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모든 그런 차별적 언어 분별들을 싹 지워버리면은 일체 분별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진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여. 혹은 그냥 뭐야. 그냥 그러한 거. 그래서 그 단어를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단어를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우주적 진실의 본체이자 일체 만물의 근원이자 본성. 그죠? 일체 만물은 뭐예요? 나무, 고양이, 개, 뭐 크다, 작다, 남자, 여자 다양한 차별적, 분별적 다양한 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근원자리, 그거의 그런 차별을 없는 본체 자리, 본성 자리.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물의 차별적 이원성, 그죠? 아까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크고 작고 롱다리 숏다리 이런 거 늙은이 젊은이 뭐 날씬하니 뚱뚱하니 뭐 이런 거 그런 이원적 언어를 초월해. 언어는 다 이제 그런 군별로 되어 있죠. 그것을 초월해. 초월했다고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체의 상을 다 없앴다, 떠났다. 그래서 뭐야? 평등, 절대. 여기서 절대는 뭐 절대자 하느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 아까 있네 없네 까맣네 하얗네 이런 거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상대적인 게 끊어지면 그걸 절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절대자 막 이러잖아요. 됐죠? 됐습니다. 조심해요. 한번 대충 이렇게 씁니다. 상대. 대는 A와 B가 서로 맞대고 있는 걸 대라고 했잖아요. 그 대가 서로 맞대고 있으면은 그게 상대예요. 키가 크네, 작네, 돈이 많네, 없네, 예쁘네, 안 예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서로 맞대가지고 상대해가지고 겨루고 있는 상태. 그걸 상대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대가 끊어져 버렸어. 그걸 절대라고 해요. 없어졌어. 끊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평등. 그러면 이제 평등인 거죠. 진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여여하다라고 표현하다든가. 불성. 그것이 불성짜리, 부처님 본성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열애장. 그것이 열애가 감춰져 있는 곳. 또 법성. 우리 나중에 이제 법성계 하겠죠? 법성 월융 무이상. 법성은 월융하여서 무이상 두 개의 모습이 없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게 법성 월융이죠. 법성짜리, 법의 본성, 혹은 이제 자성 청정심, 혹은 법신 부처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거죠. 결국 뭐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이거 그냥 A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A 코드, 지혜 자리,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떠난 자리. 네. 그 분별이 없게 되는 그 바탕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진영은 이제 개념이 바뀌었죠? 자, 진영. 어디서 진영, 혹은 여영, 혹은 열애,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머릿속으로 딱 뭘 떠오르시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본래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본래 없는, 그런 차별성이 없는 그 자리. 그죠? 그게 이제 모든 이제 불교 부처님이 지향하는 자리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일체상을 떠나는 거를 부처라고 한다라고 한 말도 거기에 해당하는 건 똑같은 말이죠. 거기 대입하면 이해가 되죠. 열애라고 한 것은 일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모습도 제가 그거는 이제 진여라고 했지만은 뭐라 했어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모든 법은 모든 존재죠. 모든 만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차별성이 없는 그대로의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고 좀 거창했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잠깐 10분 동안 쉬고 하겠습니다.